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는다면 풍요로움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도 불행한 가족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 불편해 보여도 행복을 누리는 가족도 많습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체 높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다 해도 대책 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지혜로운 종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인정받을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지혜와 올바른 마음이 더해집니다. 당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연단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기회가 가까이 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은 우리 혀를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나죠.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착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말에 나타나며 결국 잘못된 길로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더 악한 쪽으로 유혹받습니다. 교만은 다른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도 조롱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이들을 조롱한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말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지혜롭게 말한다면 그것을 통해 더욱 큰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위로하는 입술을 가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하고 있는 미련함이 있다면 얼른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6절 7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듯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진금당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한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허물에 지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관계를 깨고 결국 그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충고하기보다 그를 피해야 합니다. 잠언 저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할 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듯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는 점점 계속해서 원한만 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잔인한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무서운 결과가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게 해서 점점 정결하고 더욱 지혜롭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마음은 거꾸로 가죠. 악한 마음은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미련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 곁에 있다가 함께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을 생각합시다. 결국에 승리하는 자가 참된 승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